아가서죠. 너무 어렵다는 그 피드백들을 많이 듣고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하고 이게 또 문학이나 시는 또 저랑 또 어울리지 않는 그 영역이어가지고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아가서의 말씀 안에 또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지혜 중에 지혜, 사랑 중에 사랑, 더 깊은 단계의 메시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기 위해서 같이 애쓰고 묵상해 나가기를 계속해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일에 종종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과 만나서 가끔씩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엔가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저는 이제 누굴 만나도 다 목사니까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 전해야 되는데 어느 타이밍에 낑겨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까 이런 생각으로 만나고 또 감사하게도 그분은 자신이 궁금해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나 삶의 불안함이나 두려움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 하는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특히 결혼에 대해서 궁금해 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이 되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사랑과 신뢰를 많이 받으면서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정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주변에서는 다 하나같이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너무 대부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안에 불안함이 좀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말대로 되면 어떡하지? 그 이야기대로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또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친구들의 모습은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뭐 때문이지? 라고 궁금해했고 그래서 그 친구는 근데 신앙이 없죠.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었던 거예요. 어렸을 적에 좀 몇 번 나가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제가 나름 목사니까 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 일이었죠. 대화를 나누는데 왜 주변에서는 그거는 미친 짓이다. 결혼은 왜 헌신만 하고 희생하고 나는 이제 희생되어지는 왜 그런 미련한 선택을 하냐. 애 낳고 죽도록 고생만 하는 게 결혼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많은 가정들이 막 안 좋게 끝나고 결국 그게 다 그렇게 된다. 그런 메시지만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방송만 봐도 그렇고 모든 결혼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지 말라고.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말아주시고. 저는 근데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면들도 너무 많다. 그리고 실제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결혼은 연애에서 경험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또 사랑과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희생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감사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이제 속으로 내심 조금 화도 났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나 이런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또 고귀한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너무 청년들에게 아직 시작도 안 한 청년들에게 너무 평가절하해버리고 멍청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이 시대의 메시지들이 저는 조금 화가 났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소망 자체를 버려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사탄이 기뻐하고 일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랑이 뭔지 사랑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인지 제대로 배워보면 좋겠다. 그리고 알고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줬습니다. 근데 이런 사랑을 잘 배워보거나 들어보거나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 친구에게 저는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먼저 시작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신앙이 없는 분들과는 언어를 좀 되게 이렇게 그들의 언어로 표현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는 모두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때로는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주변에서 하는 말을 듣고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세계관을 만들어가요. 우리는 매 순간의 선택들의 합을 오늘 그 결과를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선택해왔었던 것들의 결과를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하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들이 다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그게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을 어떤 가치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것이 당신의 안에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면 그 세계관의 기준이라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그건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제 물어봤더니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어떤 영향으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발견해 주도록 돕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보통 그 세계관의 기준들을 세상 주변에서 우리는 배워가잖아요. SNS.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이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내가 선택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 가치로운 거구나라는 걸 듣고 보고 하잖아요. SNS, 유튜브, 그다음에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 또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배움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 다른 메시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이 말씀이라는 메시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듣고 보고 배우는 가치와 기준이 내가 선택하는 삶의 세계관의 기준의 전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 외에는 다른 삶의 기준과 가치가 있다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른 가치와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와 방법을 한번 들어보고 이것도 들어보고 이것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 들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가치관대로 살아갈 때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생긴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세계관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의 결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조차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사랑에 대한 방법과 이야기와 내용 자체를 사실 깊이 배워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많이 들어와 봤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도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거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당신은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잖아요.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정도는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랑인지 뭔지 납득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고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좀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경 66권을 제가 종종 이야기했지만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 그것을 쭉 압축해서 10개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10계명. 오, 네. 역시 우리 수준이 다릅니다. 이 10개의 계명을 쭉 줄이면 2개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 쭉 줄여서 하나로 만들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결국 사랑하며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결국은 사랑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을 통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죠?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랑을 해나가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잖아요. 성경의 정신.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본 이유이죠. 정의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둘은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입니다. 이게 나뉘어지는 순간 사랑이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그래서 공동체적입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신이 피조물을 자신과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군림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지 사랑으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사랑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신이 혼자 존재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교리, 아주 중요한 교리 하나가 뭐죠? 삼위일체 교리.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신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과 신뢰와 섬김 가운데 하나가 되시는 그 사랑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또 본질적으로 확산됩니다. 더 나누고 싶어 하죠.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고 싶은 게 사랑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확산되는 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더 많이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싶은 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여서 그 기쁨과 만족을 함께 누리기 원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른 사람과 그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그냥 감각적으로 존재 자체가 사랑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지으심 바 된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삼위 하나님께 속한 사랑에 대해 알 길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필요로 하고 사랑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 사랑과 비슷한 사랑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온전한 사랑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점점 깨어지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이 우리 세상이 계속해서 사랑을 추구하지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겁니다. 그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어떤 것들이고 왜 그래서 온전할 수 없는지 대충 조금 이제 감이 오시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웃들과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지혜서의 마지막 책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아할 아름다울 맑으라 이렇게 아자를 쓰고 노래가라고 해서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로 아가서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솔로몬의 노래라는 의미로 전해지다 보니까 이 왕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쓰여지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105편 정도의 시를 지은 것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가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이게 두 남녀의 이 성적인 노골적인 묘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정경 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수도 없이 많은 논쟁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정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남녀 간의 이 에로틱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랑의 흔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는요. 30살 이전에는 아가서를 못 읽게 했어요. 너무 꼰대인가요? 이게 오해될 수 있는 소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가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적인 것들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할까봐 못 읽게 했던 것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것으로 좀 평가절하될까봐 아가서를 못 읽게 했던 겁니다.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그 깊은 의미에서의 사랑과 그 아름다움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과연 아가서가 말하고자 하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가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사랑과는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는 부분도 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아가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학자들 간에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불려요. 이 아가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그런 표면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그 신학적인 의미를 유추해내는 해석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 왕은 하나님으로 묘사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온 여인은, 술람미 여인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언약과 결혼 안에서의 사랑 관계, 이게 구약에서의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지금 남녀 간의 사랑으로 지금 대칭해서, 비유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또 표현하기 위해서 더 깊이 들어가면 신약으로 오면 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우리들이죠, 우리들. 근데 우리들이 이제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과 사랑이 이 신약의 내용이거든요. 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그런 해석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모형론적인 해석이라고 해서 남녀의 사랑 관계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모형론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그런 해석을 방법도 있습니다. 또 잘 읽어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지혜자매가 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 무슨 영국 대본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고대 드라마의 영국 대본으로 쓰여졌던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례식장에서 사용됐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삶과 사랑이라는 그 힘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해서 장례식장에 사용했다. 또 한편으로는 혼례시,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사용했었던 시의 모음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성교육책이기도 하다. 또 아니면 단순한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이면서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해석들이 다 다분하게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이 해석들도 다 일리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해석이 굉장히 적절해 보인다.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면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아가서를 이해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지혜서의 아가서가 지혜서의 맨 뒷부분에 속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왜 지혜와 사랑이 연결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전 조금 해봤어요. 그런데 전도서에서도 보면 중간중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너희들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유일하게 허무하지 않은 그게 낙이 될 수 있는, 기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내 아내와 내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너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고 기뻐하면서 함께 누려라. 이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이웃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도서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게 결론이에요. 지혜서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마지막 지혜. 그러니까 지혜 중에 지혜. 사랑 중에 사랑은 뭐냐면 남녀 간의 사랑.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해주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일반적으로 그냥 사랑의 정의는 명사로 이렇게 쓰인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랍니다. 귀중히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그냥 사랑이라고 하면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C.S. 루이스는 이제 이 사랑을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네 가지로 정리해 줍니다. 첫 번째는 남녀 간의 사랑인 이 에로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친구 간의 사랑인 우정을 말하는 이 필리아가 있고, 세 번째는
그 애정이라고 번역된 스톨게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부모와 자녀의 사랑,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그리고 부모와 가족 간의 사랑, 자녀와의 사랑,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그렇게 세 가지 사랑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적인 사랑, 이게 네 개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가페 사랑은 이제 자비다,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그러면 어떤 관계들이 있는 건가, 이 사랑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에로스, 그리고 우정, 필리아, 그리고 스톨게, 이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해야 할 사랑의 종류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웃 간의 사랑이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자비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C.S. 이 네 가지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정리해 준 것이에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하진 않는데, 아무튼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랑은, 지혜 이야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세상에 속한 지혜는 그 지혜 자체만으로는 온전할 수 없다. 지혜이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허무하고 한정적인 이 세상 속에서 지혜는 결국에는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이 세 가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속한 이 세 가지 사랑은 결국 똑같이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혜를 이야기할 때 세상에 속한 사랑이 지혜가 아니고 영혼에 속한 지혜로 세상에 속한 지혜를 다스릴 때 이 지혜들이 온전해질 수 있고,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할 수 있고, 우리를 행복함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이 세 가지 사랑이 이 하나님께 속한 아가페 사랑으로 다스려지고 통치되고 그렇게 온전히 행해질 때 이 사랑이 이 땅에서 이웃 사랑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오늘은 정말 많이 준비했는데 이게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애정이에요. 애정. 그래서 스톨게라는 사랑이에요. 부모님들이 나를 희생해서, 헌신해서 자녀들을 완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내 삶을 완전히 갈아 넣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하는. 그게 굉장히 고귀하고 순결한 사랑이에요. 실제로. 하나부터 열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자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다 뒷바라지 해주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이런 게 이제 슬금슬금 올라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뼈 빠지게 헌신하고 있다. 이걸 알아주길 원하고 그에 대한 보상의 기대를 품는다면 이 애정, 이 스톨게의 사랑이 어떻게 될까요?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사랑이 아닌 게 돼버립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한정적인 거예요. 이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스톨게의 사랑도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저도 순간순간 아이들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도대체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9시 전에 씻으라는 것도 하나 못하냐? 이런 생각에 막 화가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또 사랑한다는 말로 포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을 뺑뺑이 돌리고. 그 사랑이 과연 정말 사랑일까요? 그건 사랑이라기보다는 통제에 더 가깝습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자녀를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이 애정이라는 사랑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종종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 애정, 이 스톨게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둘째 샬롬이가 생겼죠. 우리 동규 형제와 아름가정 축복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사랑인 이 애정이 작동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스스로 밥도 먹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샬롬이의 그 필요가 필요한 거예요. 배변도 스스로 못하잖아요. 그 필요가 있어야만 이 사랑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다른 사람의 필요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엄마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애정, 이 스톨게의 사랑은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이 자녀가 더 이상 엄마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 사랑의 목적이. 그래서 이 아이가 독립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그 사랑이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고 끝까지 내 품에 내 필요를 계속 공급해 주려고 다 컸는데 막 이 속옷을 막 입혀주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때 독립하게 될 때 이 사랑은 완성되는 사랑인 겁니다. 자녀가 걸음마를 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사랑이지만 내 도움이 없이 혼자서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내 삶에 그것이 전부였다. 자녀들에게 행하는 사랑이 전부였다가 그게 다 끝나버리는 순간 얼마나 허무감에 빠지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변질된 애정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애정은 자녀를 헌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돕지만 스스로 독립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 스톨게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숙한 자녀가 스스로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성숙함에 이르는 것을 기대하지만 그렇다고 강요하지도 않게 되는 것. 그저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 자체가 나의 기쁨이고 그 존재 자체가 있는 것이 행복인 것이 스톨게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그 부모에게 들어올 때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이 자녀를 향한 이 애정의 사랑은 온전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언가를 기대하게 되고 바라게 되고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 아가페 사랑이 스톨게 사랑에 필요한지 좀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보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 스톨게의 온전한 사랑이 먼저 경험되어질 때 온전한 사랑을, 스톨게 사랑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이죠. 이 사랑도 멋지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우정에는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을 때 형성되거든요. 같은 학교를 나왔다거나 취미를 같이 갖고 있거나 관심사를 함께 공유할 때 우정이 생깁니다. 같은 학창시절을 보내고 공통의 관심사로 함께 교류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복된 일입니다. 잠언 27장 10절에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17절에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우정, 필리아의 사랑은 때로는 먼 형제보다도 더 나은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정은 서로를 더욱 빛나게 해주고 더욱 값지게 해주고 존귀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 우정이 하나님의 자비, 아가페의 사랑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파괴되는, 파괴적인 사랑으로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 우정이 잘못 사용해서 동성 간의 에로스적 사랑으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사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정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랑의 완성을 찾으려고 하는 갈급함이 존재합니다. 그 우정은 필리아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될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필리아의 사랑은 그래서 에로스가 될 수 없고 애정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우정 공동체 외에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는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우정이 잘못 사용되어지면요. 이렇게 모임에서 공동을 나누는 주제를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이야기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소외시켜버리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정말 진정한 이 우정의 사랑은 우리끼리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이 우정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정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이 이 사랑의 사귐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처럼 이 우정의, 이 스톨게의, 이 필리아의 사랑은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우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만 궤토를 이루어서
복음을 나누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흘러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다.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에로스를 제일 먼저 떠올리죠. 보통 에로스라고 하면 육체적인 사랑을 생각합니다. 아가서에서 강조하는 사랑의 포인트는 에로스의 사랑이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로스의 사랑은 좀 더 특별해서 약간 좀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하죠.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적인 것이 일부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게 사랑과 동일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쉽게 빠지는 사랑에 대한 오해가 성적인 욕망과 만족이 곧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성적인 만족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 인기, 돈, 배경, 가족, 출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한 인정까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을 생각할 때 에로스는 망가지는 것입니다. 원래 에로스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아 있어요. 아가서의 제목의 의미가 아까도 그랬지만 노래 중에 노래, 사랑 중에 사랑이거든요.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 에로스적 사랑을 통해서 시를 통해 묘사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잘 생각해 보면 다 이런 방식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상대에게 다 내어줍니다. 자기는 어떤 보호막도 치지 않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상대에게 내어줍니다. 상대도 마찬가지고. 연애할 때 아시잖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이 사랑을 시작할 때 제일 큰 변화는 자기의 모든 것을 상대에게 다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이 다 비슷한 면들이 있죠. 애정도 사랑이 시작되면 내 삶 전부를 그 전부가 상대 중심으로 다 다시 재편되잖아요. 아름자매가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를 휴직하고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입고 싶은 것도 안 입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아이를 위해 다 맞춰지면서 재편되는 것처럼 그게 사랑인 것처럼 연애도 그 에로스의 사랑도 사랑에 눈뜨기 시작하면 나의 모든 것이 상대에게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내 시간을 상대에게 다 내어주죠.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다 상대의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다 그렇게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연애 해보셨죠? 네.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 그래서 이타적인 겁니다. 상대에게 나를 내어주고 내 행복은 나를 통해 상대가 행복할 때 그것을 나의 행복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시간을 맞추고 그 시간을 전부 상대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은 없고 상대가 먹고 싶은 것을 먹습니다. 내가 절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기 시작하고 내가 기쁜 게 아니라 상대가 기쁜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랑이죠. 이게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에 맞춰 변화됩니다. 그 사람의 어떤 단점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단점이 더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럴 때가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다 있으셨잖아요. 이때 아가페의 사랑으로 에로스의 사랑이 다뤄지지 않으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를 나의 필요에 맞추기 시작합니다. 눈에 씌어진 콩깍지가 벗겨지는 것이죠. 단점이 더욱 도드라지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장점이었던 것도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정도 맞춰줬으면, 아까 그 애정의 사랑처럼 내가 이 정도 맞춰줬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인간 아니냐. 사람이 말이야. 그렇죠?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 정도도 못하냐.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거냐. 왜 나만 양보하고 맞춰야 되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에로스적 사랑은 그래서 길어야 3년입니다. 너무 많이 잡았나요? 1년인가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만으로는 변하지 않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 교회는 그의 신부가 된다고 비유하셨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으로 비유하시는 거잖아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받는 신부로 우리가 먼저 살아갈 때, 그 사랑을 먼저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공급되어야만 우리는 에로스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우정을 온전하게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끊어질 때 에로스의 사랑은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공급받은 것들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모두 아가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인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자비의 사랑은 그래서 선물의 사랑입니다. 애정, 우정, 에로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나눠 가진 것들이에요. 다. 그래서 그 사랑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지되고 아름답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서두예요. 너무 길었어요. 아가서는 솔로몬이 쓴 시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 아가서에서 이 남자가 이 여자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아가서 1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9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에 비유할거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17절입니다. 우리의 집은 백향모 들보 석나무 석가래로구나. 우리는 이 사랑의 이야기를 보면서 남녀간의 사랑인 에로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아름답게 바라보면서 고백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건 다 배우지 않아도 알아서들 다 하시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근데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인 거죠. 어떻게 이 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그래서 왕은 하나님으로, 여인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입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메시지, 이 음성을 우리는 계속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사랑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 여인의 실제 모습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이 여인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여인은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피부는 검게 그을린 상태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휘둘려서 살면서 몸과 마음을 제대로 가꾸지 못한 채 고생한 모습입니다. 게달의 장막은 검은 털 가지고 있는 늙은 염소를 가지고 만든 시커먼 천막이에요. 볼품없는 그런 천막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이 여인을, 그런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꿀이 뚝뚝 떨어지는 메시지로, 말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전혀 사랑받을 수 없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더럽혀진 자의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조차도 스스로 아름답고 어여쁘고 그냥 쓸만한,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고 스스로 여겨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메시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의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았을 그때에
오히려 볼품 없고 형편 없었을 그때에, 계달의 장막 같은 모습 같은 그랬을 때에 죄로 얼룩지고 더 이상 나조차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내 자신이 스스로 너무나도 형편없고 불편없고 이것밖에 안 되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인생이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나조차도 내가 나를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왜 사랑하시는 것이죠? 몰라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과 어떤 결과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 그 아이들이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어서 사랑합니까? 그 이유와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깊은 본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져 부어 들어올 때 우리는 이웃과 친구와 가족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 사랑은 상황과 조건과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 위에서 하나씩 하나씩 사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깨끗한 생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